할렐루야. 목소리가 이쪽이 더 한 글씩 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큰 만큼 오늘 또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먹은 대로 생각대로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도 그렇죠. 꼭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우리의 생각대로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이 있고, 이것이 예수 믿어도 사실은 의외성의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말한 대로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인생이죠. 그러나 이런 인생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겉으로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그분이 일을 한대요. 어떻게 느낍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즉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에 근거를 두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근거가 있어서 눈으로 보여져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겉이 다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 그 믿는 대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지. 근데 안 보이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면 그 주인이 이끌고 가는 나의 인생은 보이지 않는 손길이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이전에 이 7장,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가면서 마지막 인생을 다하고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게 순교를 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순교하고 죽은 앞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열매의 역사들이 막 있어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돌을 들고 집어 던졌던 그들이 그 자리에서 돌무덤이 되던가 그들이 불심판을 받던가 오히려 그들이 막 벌벌 떨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돌을 들고 던진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기세가 든든하고 날뛰어서, 오늘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옛날 이름 사울, 이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빠개버리고 부숴버리고, 그 교회가 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완전히 디스트로이, 완전히 쳐부수고 하나도 씨를 남기지 않는 잔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돌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돌을 들고 스데반을 죽인 그 자들이 저돌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이 저돌적이다 그럴 때 이 저자는 돼지 저자인 줄 아시죠? 돼지가 돌격하듯이 다가와서 그들이 막 날뛰는 것이죠. 핍박하고 그리고 부셔버리고 미친 듯이 날뛰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 어려움과 핍박 속으로 가둬버리는 거죠. 열매는 없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고난만 있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악인의 형통만 보지 말고 배후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8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지만은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공감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이해되고 공감되고 납득되는 거는요, 죄송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종교 활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되고 납득되고 공감되는 그런 수준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상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며 그걸 쫓으며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고 공감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다고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게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 주의 사역을 하는 우리 사역자들을 보면 정말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저는 이 목사가 되면서 이해 안 되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해 안 될 때는 여러분 무엇로 나가야 됩니까?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나가야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될 때는 말씀을 신뢰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내 머리로 이해되고 납득이 되고 가는 거는 죄송합니다만 예수 안 믿어도 내 마음에 맞으면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공감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순종을 넘어선 그 상황 속에 보이지 않으시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보여지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결론 짓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데 앞뒤가 안 보여요. 그냥 있는 거죠. 사역자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있는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 눈은 보여지는 것만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판단하고 결론을 지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예요. 이 인간의 한계가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자꾸 보이는 것으로 가두려고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교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다고 우리가 지난 말씀에 보았지만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나타나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조선 선교사 열왕기를 읽어보시 열사 순국 열사 이 선교사님의 열전들을 읽어보시면 오히려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선교사님들의 뜨거운 그런 배후에 있었던 손길들, 맨날 며칠을 달려와서 배 타고 몇 개월을 달려왔는데 여기서 콜레라 창티푸스에 걸려서 6개월 동안 고생하다가 죽어가는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 수도 없이 태어나자마자 죽고 풍토병에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수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감리교, 우리 나라의 감리교의 창시자 펜셀러는 제대로 오랫동안 복음 사역 못하고 배 타고 가다가 배에 빠져서 죽었어요. 우리 인생 속에 왜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이러한 어려움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손길, 그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작동될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반드시 찾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으로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아멘.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 거예요. 집사님이지만은 예루살렘 교회에 이 구제와 그리고 이 모든 그 사도들의 일을 돕는 그런 자였지만 가장 강력한 복음을 증거한 자가 이 집사님이, 오히려 사도들보다도 더 뜨거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서 첫 번째 순교사가 이 스데반 집사님이었어요. 이 열정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마지막은 죽음이었어요. 결과가 나쁘죠. 근데 그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는 거죠. 이 핍박이 닥쳐왔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핍박받는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 성경학자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바로 이 8장 1절로 말미암아 세계 선교와 세계의 곳곳에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시발점이 되었다. 이
첫 번째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잠시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죠. 8장 1절에서 거꾸로 된 겁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는 명령의 말씀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거는 명령의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자동형이에요. 자동형. 자, 보세요.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이 1장 8절에 시작해서 7장까지 그냥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서 이 스데반이 또 복음을 증거하다 그 현장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해요. 이 일 때문에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흩어지는 계기가 되는 말씀이 1장 8절에서 8장 1절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을 보십시오.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지라. 성령 받으면 성령에 의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성령 받아도 성령 있어도 가지 않으니까 누가 가는 거예요? 박해가 있게 만드는 거죠. 그 박해가 짓밟으니까 흩어지는, 그것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계기가 되는 말씀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자발적이 아니라 이 성령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야 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의 힘, 교회의 박해가 있어서 사도회는 다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고 그 역사적으로 산술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2만 명, 총 모든 그 당시에 2만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때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추측할 뿐이죠. 그 2만 명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나가지를 않아요. 나가지를 않으니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요? 이 박해가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이 11장 4절에 보면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 인간들이 하는 말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흩어지지 말고 이 바벨탑을 쌓아 꼭대기까지 올라가면서 이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어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거죠. 이 바벨탑 정신이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을지도 모르죠. 이 흩어지지 않으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고 핍박이 오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흩어짐이 축복이었다는 거죠. 어디로 먼저 갑니까?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울이 3절에 보니까 교회를 잠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하는, 사마리아라고 하고 그리고 이방 땅으로 가고 땅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이제 빌립이 4절에서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 어떤 땅입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도 하기 싫고 보기도 싫어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도 일본에 대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잖아요. 저는 어제 성경을 보면서 사마리아는 이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그런 땅이거든요. 지역인데 이 일본이 우리 대한민국과 붙어 있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만약에 붙어 있다면 정말 처절한 원수가 더 되었을까요? 그나마 대한해협을 바다를 두고 떨어져 있어요. 정말 세계사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역사에 보면, 선교의 역사에 보면 일본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기를 꺼려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았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보기 싫은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초창기 역사에 보면 그렇게 있어요.
하지만 본물 터지듯이 일본 땅을 향해서 지금도 얼마나 복음의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의 교회에서는 이 일본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큰 복음의 역사를 또 써내려가고 있는지요. 그런 것처럼 이 사마리아 땅은 예수님 시대에도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기 싫어서 일부러 빙빙 돌아가야 되고 그들과 마주치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이루려고 가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할 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은 우리하고 상종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러한 사마리 땅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었던 그 힘은 교회를 통한 박해였다는 거죠. 그 박해로 인해서 사마리아까지 흩어버리는 거죠. 결국 복음을 통해서 고난이 일어나자 흩어지게 돼요. 여기서 흩어지다는 것이 바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섭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섭리 속에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목적이 있는 것이요. 흩어져서 복음이 만천하에 이렇게 증거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 사도행전 28장까지 그 사도행전을 열어가는 핵심 키가 되는 말씀이죠. 결국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많은 경우에 이 복음의 역사가 고난 가운데 오히려 더 왕성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이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보면요, 우리가 잘 나가고 모든 일이 잘 됐을 때 왔는데 교회들아 복음을 들었다 이래서 예수 믿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많은 인생 예수 믿게 되는 계기를 보면 또 주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는 경우를 보면 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로 나올 때가 많아요. 화려한 시절 잘 나가고 걱정 근심 없을 때 나갈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는 경우보다요, 오히려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섭리를 찾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잘 나가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보다 오히려 고난 속에 진주가 보여서 그 진주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더라. 평안할 땐 잘 보이지 않지만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거나 주님께 돌아오거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볼 때가 더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병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부목사할 때 새벽마다 차량 운행을 했는데 그 권사님이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남편의 그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새벽 기도 오는 날 갑자기 그 권사님이 남편하고 차를 같이 타시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미 권사님께서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새벽에 봉고차를 타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했더니 어제 병원에 갔는데 폐암 말기래요. 위암에 전이가 되고. 그래서 이 남편분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새벽 기도 할 거예요. 새벽 기도 하시다가 저는 이제 파송받아서 나오게 됐어요. 나중에 1년 있다가 들어가서 만났는데 어떻게 되셨을까요? 나으셨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폐암 말기로 돌아가셨어요. 위암 다 전이가 돼가지고. 그런데 이 남편 되는 분의 고백이 그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 폐암 말기가 돼서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폐암 때문에 내가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되었고 복음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렸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천국 복음을 때문에 그렇게 부르시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혹시 다 보셨습니까? 우리 젊은 분들도 교회 오빠 영화 보셨어요?
코로나 전에 그 영화 다큐멘터리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오빠 동생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어떤 로맨스인 것 같다 싶어서 보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꼭 보세요 해서 봤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한 신앙인의 투병 이야기였어요. 실제 다큐멘터리를 사실 그대로 숨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촬영을 한 거예요. 주인공 이관희 집사님이 이 39살 때 대장암 말기 1년 동안의 스토리예요. 더구나 이 이관희 집사님이 제가 잘 알고 있는 안양에 있는 어떤 한 교회의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더 자세히 봤어요. 어젯밤에는 이 39세라고 하는 이 나이에 제가 꽂혀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제가 39세 때 제 동료 목사님이 대장암으로 돌아가시고 그 사모님이 지금도 혼자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39세 때 돌아가신 제 주변에 그 나이에 돌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39세 이 39살 때 하나님 앞에 죽을 병을 선고를 받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15년을 더 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소개했던 이 본회퍼 목사님이 이 나치 이 히틀러에 대항해서 순교한 그때가 39살 나이였더라고요. 이관희 집사님도 39세의 대장암 말기에 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는데 더 불행한 것은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님이 충격받아서 넘어지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점에 자기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출산하고 이 아내가 아파서 병원 갔더니 림프 혈액암 말기 4기인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말기 암을 선고를 받았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동시에 아내가 4기 림프종 암에 걸리고 자신을 현대판 욥과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이 하나가 오는 게 아니라 엎치되 덮친 격으로 계속해서 엎어지고 덮어지고 정신없이 자기에게 고난이 쏟아지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런 상황을 겪는다면, 아니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답이 없을 거예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관희 집사님이 PD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서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병들고 주변이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이겠지.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하루하루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들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나처럼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증거로 삼는 것 같다. 하나님은 잘 나가고 잘 되는 사람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라고 사토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믿음의 증거로 사용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스데반도 순교함으로 끝이 나는 것 같지만 빌립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인정한 거죠. 그러면서 하루하루 온전하게 변해가는 자기의 모습을 찍어달라고 하면서 마지막 남길 수 있는 그것 하면서 1년 투병 생활하고 40살에 하늘나라로 갑니다. 이 영화가 나온 결과예요. 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찍었던 이 감독이 마지막 보내면서, 이 감독이 불신자였어요.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고요, 쓰러지고 낙심하고 자기 삶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교회, 안양에 있는 교회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가족에게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빌립처럼 살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도 있고 스데반처럼 죽어서 순교하는 사람도 있고, 그 길을 가든 이 길을 가든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것,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무엇이에요? 70이고 80이면 가는데 우리는 그 영원한 길, 영원 앞에 나아가는 존재예요. 천국을 향해서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그 일만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고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순교를 한다, 그 순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죽어지고 희생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이 맺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지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그 죽는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죽게 됐을 때 누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맺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열매 맺는 방법 한 가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 거예요. 내가 맺으려고 노력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열매는 주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 가지를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 시간에 우리가 봤지만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기억하고 반드시 믿어야 될 구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누가 이루세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용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 의도와 내 작정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가는 거죠. 당장 보기에는 어렵고 고난이지만 이거는 좋은 것이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모든 게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의 끝은 선한 것이야 라고 믿고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사도행전 8장의 상황이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의 핍박이고 교회의 고난이고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지만 복음이 흩어져 전파되는 교회의 부흥의 불씨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이 교회를 잔멸했다 그러면 완전히 짓밟았지만, 그리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흩어져서 수많은 교회를 탄생하게 되는 씨앗이 되고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폴란드 오니까 이 민들레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 민들레를 밟거나 툭 치면 확 흩어져 가지고 심지도 않은 그 민들레가 얼마나 곳곳에 민들레 밭을 이루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민들레가 내가 날아가야지 해서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외부의 압력에 바람에 의해서 타고 가다가 떨어지면 그곳에도 또 심어서 또 흩어지고, 민들레를 없앤다 그래서 밟아도요, 이게 씨를 없애야지 밟아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게 흩어져서 얼마나 큰 민들레 군을 이루는지 모르겠더라. 우리가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땅으로 흩어진다 할 때 이 흩어진다, 흩는다, 이 말은 농부가 씨를 뿌린다라는 동사와 어원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갖추고 있는 그것을 땅에 묻으면 파종이에요. 근데 생명이 죽은 걸 땅에 묻으면 뭐라고 하죠? 매장이라 그래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매장 되실래요? 파종 되실래요? 하나님을 만난 백성들은 고난이 오고 묻히면 파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고난이 온다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에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후에야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볼 수 있는 연결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이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작정이라고 하는데, 이 작정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작정을 해야 돼요. 자, 우리 4절 5절 우리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아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무엇을 했습니까? 작정한 것이 있어요. 흩어지고 고난받으니까 잠수 타거나 숨거나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고 어디 가서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이 단어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매일처럼 두루 다니며 오늘은 이곳에서 전도하고 내일은 저곳에서 전도해야 하리니 주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박해받고 핍박받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다니는 것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고, 그 중에 특정 인물 한 명, 스데판, 친구 집사님이겠죠. 동료 집사님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정을 한 거죠. 숨op기로 작정을 했느냐?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을 했는가? 사실 자기 동료 스데판이 죽으면 장례식도 같이 치러야 되고 슬퍼도 해야 되고 위로하고 마음이 심란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과 흩어진 무리들이 아니다, 그래도 스데판이 남겼던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비록 교회가 잔멸되고 감옥으로 붙들려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들이 다시 한번 작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야겠다. 지을 짝 정할 정, 내가 짓고 정해야 되겠다, 확실히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까?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은 굿뉴스예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늘 하나 있다 그랬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죄를 말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만 죄를 말해요.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천국 갈 수 있고 영생할 수 있거든요.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인생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 주셔서 우리의 마지막 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솔직하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중에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8절 말씀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 기쁨이 우리가 구원받았고 영생하고 영원한다, 이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복음 전하지 않으면 다 어디 갈 사람들이에요? 지옥 갈 사람이에요. 천국 못 가요. 오늘 죽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그들을 영생으로 천국으로 인도할 길이 없어요. 이것을 작정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복음을 들어야 저들이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거죠. 왜 복음이 중요하냐면, 오늘 당장 죽으면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계시록 21장 8절에 지옥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육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여러분, 첫째 사망은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되는 육체적인 죽음인데, 그 육체적인 죽음과 함께 둘째 사망으로 바로 던져지는 그 이유는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죽음을 보게 되는, 이게 두 번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번 죽을 때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의 평생의 그 사명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요.
즉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뭐라고요? 직장도 아니고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목매서 일하는 것도 아니라 생명 바쳐야 되는 일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위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 안 가고 여기 살아요. 왜 그렇죠? 저는 예수 믿고 정말 죽어서 천국 가고 싶었어요. 근데 안 죽고 천국을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천국 간 백성들은, 이제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내야만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이 땅 위에서 죽지 않고 예수 믿는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이유,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나머지 공부 1등하고 좋은 직장 가서 벌이가 많고 명예가 얻어지고 왕성해지고, 이 모든 건 뒤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거예요.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무엇보다 나머지 인생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생명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고. 그 뜻이 무엇이에요? 고난 속에, 핍박 속에서도 그 굿뉴스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외에는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위해 일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지 않는 것,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양편에 죽어가는 그 강도는 유대인이었을까요? 이방인이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바라바 강도처럼 다 유대인이라고 해요. 오직 한편의 강도만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군요. 오늘 이 밤에 저를 좀 생각해 주세요. 예수요, 구원받아요. 유대인이지만, 예수 믿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맞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것은 마지막에 결정이 돼요. 무엇을 위해 살아내야 되는지. 왜 굿뉴스인 줄 아세요? 그렇게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고통 속에 죽어가지만 성경은 고통과 아픔으로 기록하지 않고 천사의 얼굴보다 더 빛났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 죽음의 그 순간에 천국에 들어가서 스데반은 아마 환하게 웃을 거예요. 기뻐할 거예요. 즐거워할 거예요. 그래서 복음 굿뉴스예요. 그래서 한편의 강도는 예수를 만나 비록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지만 죽는 그 순간에 웃음으로, 영광으로, 기쁨으로, 좋은 소식으로 순간 이동하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고통당하고 아파 있을지라도 오늘 이 순간 죽으면, 눈 뜨면 기쁨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굿뉴스라 그러는 것이고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일어난 현상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6절, 7절,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큰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이게 복음의 결과예요. 굿뉴스예요. 다 살아나고 다 회복되는 이 역사, 이것 때문에 작정하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섭리는 좋고 나쁜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셔서 큰 기쁨으로 역사하시고 안겨주시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에스라도 그랬고 이 다니엘도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이 에스라,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고 결정하죠. 이게 뭐예요? 작정하는 거예요. 어디에 작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들어갔지만 그리고 돌아와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작정하는 게 뭐예요? 다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작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뜻을 이루겠다,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정하고 결심하고 작정하는 거죠. 그 작정할 때 그 작정의 근거는 하나님의 복음에 기초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겠다. 작정하는 것을 잘 작정도 해야 돼요. 엉뚱한 데 작정하면 안 되죠. 작정하니까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중풍병자가 낫고 걷지 못한 자들이 걷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수많은 역사들이, 표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은 복음, 굿뉴스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도 작심삼일 하지 말고 작심 매일 하십시다. 작심삼일 계속 작심삼일 3일 하면 계속하면 이게 무너지지 않아요. 아니면 매일매일 하세요. 여러분,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실 때 이 얼마나 좋은 우리 폴란드 날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정말 날씨 좋습니다. 우리 기도하기로 작정해요. 요즘 새벽에 우리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부부가 새벽 기도 나오시는데 참 얼마나 참 100명, 1000명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로 우리가 함께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전쟁 때문에 나가 있었는데 주변에 웬만한 교회 가서 기도 좀 하려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그 좋은 교회 건물이 다 문을 닫고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토요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교회가 부지기수예요. 요즘에 많은 큰 교회들이 말씀 연구하고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데인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작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요 예배 도전하고 금요 기도에 도전하고 또 우리는 새벽 기도에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야 변화의 역사가, 왜냐하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하는 것이 사실은 기도이거든요. 내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 작정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 육신의 건강도 정신적인 영혼의 건강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역사 속에 우리 교회의 붕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를 이끌어갈 때 반드시 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에스라처럼, 다니엘처럼, 빌립처럼 실망하고 낭망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정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붕을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종교개혁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고 청교도 혁명도 그 한 사람 때문에 바뀌고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겉으로는 고난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당하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큰 기쁨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고난 속에 섭리를 찾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작정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찾읍시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작정하고 결심합시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섭리를 행하시고 오늘 허락하신 큰 기쁨을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